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42절부터 47절 이렇게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쪼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42절, 우리 22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또 예배할 수 있는 10월 둘째 주 예배로 주님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주의 지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놀라운 영광과 비밀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명이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말씀의 귀한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 오늘도 10월 둘째 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려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담감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도망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너 나 사랑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단 하나의 질문,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동서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여 주께 예물 드려 봉헌하오니 주께 열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과 장학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행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폭발적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말씀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 화답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교회, 우리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모이는 거, 함께하는 거 이거 참 어렵겠다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게 어렵겠구나. 그래서인지 기업들은 발빠르게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컴퓨터 이런 채팅이나 이런 수준으로 다 바꾸려고, 해결하려고, 그런 시대가 이제 빨리 도래할 것을 점치고, 그렇게 과거에는 모여서 하던 일들을 이 컴퓨터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겠죠.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제 직접 현장에서 대면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그렇게 일하고 만나는 일들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지긋지긋한 타인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귀찮죠? 타인들과 섞여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얘기하고 뭐 잘 지냈냐, 어색한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23년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비대면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저희도 지금 셀리더 교육을 반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교육이 잘 안 돼요. 이게 온라인 상에서 하는 교육은 솔직히 저도 위에는 양복 이렇게 수트 이렇게 갖춰 있지만은 밑에는 편한 옷을 입고 있거든요. 모르셨죠, 셀리더들? 그런 거예요. 밑에 그냥 진짜 팬티 입고 회의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농담 삼아 얘기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이상한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웃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시대가 도래. 비대면 시대가 오면요, 뭐 더 잘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고,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이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가족이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소속될 공동체고, 우리가 소속될 서로의 안부를 물을 따뜻한 한마디 말을 던져줄 누군가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교회 와서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데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 그럼 얼마나 적적할까요? 그죠? 그냥 묻는 거 말고 잘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정말 눈 인사하면서, 그죠? 그런 만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이 비대면 시대에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났는데 점점 추석 연휴 때 우리 교우들도 점점 그런 추세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추석 전에 성묘 다녀오고 외국 가는 그런 시대. 요즘 얼마나 많이 그렇게 외국 가시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잠깐 인사하는 경우도, 잠깐 잘 계시죠? 이렇게 간단히 인사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전화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런 비대면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누군가 더 그리워해 줄, 내가 홀로 있을 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안부를 물어줄 가족과 친척, 나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현대인에게 공동체 그리고 가족 같은 것들, 이런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이 바쁜 현대인들 붙잡고 자꾸 모이라 마라 하는 이 공동체가 더 필요한 걸까요? 오늘 우리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결국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 이 사회나 우리 한국 교회가 개인주의의 끝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끝도 모를 개인주의로, 예전에는 공동
집단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이 맞죠. 뭐 축구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지금은 자기 마음이에요.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고 뭐 약간 개인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끝도 모를 이 개인주의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전만큼 모임도 잘 안 돼요. 얼마나 주중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의 바벨탑과 같은 모습이죠. 성경의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언어가 다른 그 일들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잖아요. 바벨, 흩어지다라는 겁니다. 다 흩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가 되어서 어떤 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벨탑처럼 흩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도 비전도 없는 우리 각자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방금 불렀던 청년들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좋은 크리스찬은 뭐죠? 굿이 뭐예요? 좋다는 게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느냐, 우리 청년부에게 뭘 원하시느냐, 동서중앙교회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그 놀라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개인주의의 파도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과 쌓인 귀한 말씀의 교훈을 붙잡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주제, 여기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소그룹 순서지, 셀 예배 순서지에 오른쪽 끝에 보면 그 제목이 딱 있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의 주제가 4단원이 그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 이제 4단원은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한 12주 정도 나누게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나누게 될 것인데, 저는 사도행전만큼 저를 흥분시키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책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무슨 말씀하셨죠? 명령을 주셨는데, 추석 때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 그것까지 잊어먹으면 안 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주님이 승천하시며,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분이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교회는 이걸 위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책이 사도행전인 것이. 사도행전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그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말씀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는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라봤던 땅끝은 지금도 복음 모르는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땅끝이 어디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의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밑은 추락하는 무슨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고대인들은 그렇게 네모로 지구를 생각했던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페인까지가 그 복음이 전달돼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바울이 끝끝내 저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그게 땅끝이니까 주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땅끝이 그곳이니까 그곳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이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분 누구시죠? 바로 지상 대명령은 안 했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모르면 안 되죠.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 초대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덩그러니 예수님도 안 계셔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어떤 중고등부 학생 비유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갑자기 교회를 비우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비우는 게 아니라 이후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상황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수준의 어떤 교회나 규모, 자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작은 제자 공동체 수준에, 그들 중에 가족들이 믿고 형제 자매들이 믿고,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냥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 박권사님 가족, 은장로님 가족, 누구누구 가족, 몇십 명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이런 작은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무슨 거대한 몇천 명씩 모이고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자원도 부족해요, 인원도 부족해요, 조직도, 능력도, 돈도 부족해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는 핸드폰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지금 문자 체크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내려놓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야, 우리 이제 에티켓이에요. 그건 에티켓이에요. 그죠? 박물관 들어갈 때 핸드폰 꺼요, 안 꺼요? 안 끄긴 하네. 안 끄긴 하지만은 되도록 끄는 게 에티켓인 것 똑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냐 이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장 먼저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 무엇 하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런 담대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독특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느 사람들에게 임하시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나누고 오늘 2장 말씀을 우리 교회 리더들과 이번 주에 셀 교육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충만한 임재로 임재하셨는지를 여쭤봤어요. 어떤 분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명확히 들려오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 중에 정말 이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꽂히듯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객관적인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무리 좋은 얘기면 뭐래, 남 얘기면 아무 소용이 없네. 그 얘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이야기, 성령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기 송파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야기가 되면 뭐 재미가 없어요. 남들 얘기니까.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우리 이제 자매는 자신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여러분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 시간에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찬양 시간은 그냥 넘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 시간에 들어오셔서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쓰여진 그런 가사들이 많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한 구절이 자기 자신에게 꽂혔고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셀리더도 계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여러 프로그램 뭐 수련회도 쫓아다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거 믿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제자 삼는 사명,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거는 왜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인가? 선교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내 자신의 문제에 관심, 뭐 내가 뚱뚱하니까 남이 날 좋아할까? 내가 돈을 좀 더 잘 벌까?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왜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던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소속된 교단이 장로교인데요. 장로교에서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자주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는 이 말씀의 역사 같은 것들을 아주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단이고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저기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자들은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부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누굴 보내시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또 누굴 가리키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이 내 것으로 인정되고 깨닫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일어나는 곳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각양의 일들을 하시지만 각양의 일들을 통해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니까 성령 하나님 몰라도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이런 거 떠올리는데, 성령 충만 떠올릴 때 뭐 은사도, 우리 교회도 은사 있는 분들 계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이 갑자기 나는 저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열정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어디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저분은 밤새워 기도하신데, 이런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 이게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말과 생각과 감정을 그게 어떤 교단에서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교단,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듯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서,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을 위해,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부끄러운데 형제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그 자매들 속에서, 그죠? 혼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부끄러운데 그래도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또 감사가 회복됩니다. 순종하게 되고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그래요.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 5시까지 정말 정신없이 직장생활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안 틀어놔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는 역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무너무 바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 막 기쁨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해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이. 여러분, 나 구원받았습니다. 좋아요. 구원받은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성령의 일하심 역사도 몰라요. 마치 망망대해를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 노젓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뭐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건 네 마음대로 먹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성령, 하나님 음성 듣는 뭐 이런 거 배울 때 자꾸 이렇게 침 뱉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갈까요? 막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가 많고,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으래. 뭐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그거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여러분, 성전이요, 신약에서는 성전이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구약에서는요, 이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성전 삼으십니다. 우리로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서중학교,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즘에 신앙이 재미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아셔야 돼요.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옛날에 그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 그런데 안 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아멘 할 때까지 물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제 말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 권용단 목사 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거 너무 박수 쳐드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찬양하라 말씀하시면 지나가면서 할 수 있다. 뭘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할 수 있다. 근데 내 안에 찬양이 없어. 이런 분들도 참 심각해요. 맨날 가사와 이명웅 노래만 떠올라. 어떻게 해? 나 이명웅 노래를 아는 노래가 없어서 제가 불러드릴 노래가 없는데. 할 수 있다 하신 주 주님 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할 수 또 기도하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 언제 이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차 안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지하철간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음식 만들면서 나르면서 청소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께 자꾸 순종하며 따라가면요 우리 가운데 뭘 주신 줄 아십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찬양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말씀하시는구나. 전도하라, 안 믿는 나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에 순종하면 주님이 기쁨으로 작은 승리로, 여러분 대단한 승리를 꿈꾸지만 마시고 작은 승리를 맛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 국가대표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 3위를 했는데 금메달 50개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40 몇 개 땄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몇 개를 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는 거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졌어.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작은 기쁨과 능력과 감사를 회복해야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히 임하고, 그걸 셀예배에서 나누고 공예배에서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성령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기도한다고 333 기도를 딱 해놓고도 제가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 오라고 보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거짓말 하나 못하고 그런 얘기 할 때 누구 와라, 교회 리더들 제발 와서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시위하듯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누구 보라고 하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무슨 시위하다 막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고 하나님 주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목이 맨날 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위하듯 하는 기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화딱지만 나고 머릿속에 그 인간 막 돌로 막 치듯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귀한 게 찬양부터 나와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번 주에 꼭 어느 장소에 있고 꼭 주님 앞에 찬양부터 부르세요. 이번 주에 오늘 불렀던 찬양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가다가 어떤 성도가 그 찬양 좋지 않아? 같이 부를까?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둘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그거 뭐 하는데? 셋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해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자빠져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이 은혜를 누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단순히 이런 기쁨만 회복되는 게, 개인적인 일들만 회복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열방을 제자 삼는 일들,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비전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고 multiply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고 성공을 누리고 이런 것이,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꿈을 꾸지 못했던 것이, 이 꿈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새 사람, 새 피조물 만드셔서, 이전에는 옛 것에 사로잡혀서 옛 꿈, 내 꿈만 꾸던 우리를 새 피조물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아이들이 뭐 시골 저기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인데, 막 성령이 임하면 온 세상을, 열방을 제자 삼겠다고 난리치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같이 외쳐보시죠. 선교하는 하나님, 전도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시는 이제 세계 기도 책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서재에도 꽂혀 있는데, 그 영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무슨 얘기냐?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라는 뜻이. 여러분,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에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지금 온 지구에 제일 많아요. 뭐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 행복, 내 성공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도록,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꼭꼭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큰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다니던 작은 숲속길만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뒷산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 산 전체를 가본 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매일 다니는 길만 다녀서 그 산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요. 매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이유는 나 하나 구원받고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증인되라 말씀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혼자 등대가 희미해지다가 불 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자신의 안락함, 우리 자신의 일들에 빠져갖고 다시 한번 우물 안에 빠져있는 개구리들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동서중앙이라는 우물에 빠져갖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꿈을, 비전을,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동서중앙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오늘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영혼이 있음을,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22절부터 40절, 오늘 2장 40절 보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쫄장부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 하게 됐느냐, 복음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의 임하시는 이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런 일 하지, 저기 옥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일 하지, 아닙니다. 오늘 성령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42절 이하 47절 이하에는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2절 이하의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없어요. 다 내 것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부유한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자기의 것들을, 주의 놀라운 일들, 주의 나라를 위해 썼던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하기 짝이 없는 이 제자 공동체인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힘으로 제자 삼는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2023년 힘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금요기도회 젊은이들도 나와 기도하고, 금요기도회 이 권사님들도 나와 기도하고, 금요기도회 우리 중고등부와 어린이들도 나와 기도하고, 기도는 어른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나는 이제 끝물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그런 분은 그런 생각의 우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러 나와 주님 앞에 주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07년 저 평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랑 우리랑 가까우니까 평양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죠? 버스 타고 그냥 쭉 가면 한 2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평양에 하나님의 엄청난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의 선교사와 목사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 직분 받고 있었지만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고백하시. 선교사님도 나와서 제가 선교사지만 제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도 고백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평양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정도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그 지역이 그리고 그 놀라운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중추들이 된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 그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1907년은 1910년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기 전에 하나님이 부으신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떠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위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서 목사도 나가 떨어질 것이고 장로도 나가 떨어질 것이고 권사도 나가 떨어질 것이고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냐?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통과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이 변화의 엄청난 회오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받아야 이 어려움을 통과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승리하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기도를 뒤로 할 수가 없어요. 내년도에도 기회가 있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가 골든타임인지 내년이 끝인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 혼자 이 위기를 통과해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뤄내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동서중앙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누며 부담스럽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거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눈물 뿌려 내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성령 받도록 예수님 구주로 만나도록 기도해야죠. 왜 기도를 멈춥니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때 주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일으키셨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구하고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아버지 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서중앙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회 어려움을 풀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나눴습니다. 동서중앙이여 일어나라. 동서중앙교회여 일어나라. 십자가 군사들아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성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지어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지어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그의 아들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10월 둘째 주 귀한 예배에 나와 주님, 나는 성령도 몰라요. 나는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살아갈 저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분 안에 눈이 열려 온 세상을, 온 열방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주의 증인 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정과 생애와 그 하시는 일들과 모든 경영 위에 또한 땅끝에서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시는 일들과 그 사역과 그 가정과 그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